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이 이렇게 내 육체에 담겨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의 구조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육체와 영은 심플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야, 육체와 영혼. 이게 이분설이고요. 우리 총신에서는 이분설을 가르쳐요. 그리고 통합측이나 오순절, 감리교 이런 데는 이렇게 삼분설을 가르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세퍼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이게 혼이 이렇게 스며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은 세퍼레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 총신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게 했는데, 이분설을 주장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내 영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의 세력이 내 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이게 이분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역하면서 총신 후배 목사들 많이 만나는데, 의처증 걸려서 설교 정말 잘하고 뜨겁게 하는데 밤이 되면 사모님을 강목으로 두들겨 패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나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수원에서 11년 동안 개척해서 했는데, 남편 목사님이 우리 총신이야. 예. 근데 그냥 아들을 때리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어제 베이스 치네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그래서 목회를 접었어. 근데 여기 한번 차 마시러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얼굴이 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지. 그런데 의처증 걸려서 몽둥이로 들고 팼던 총신 후배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손얹어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의처증이 고쳐졌어. 그래서 그분 사역에 내가 인볼브해서 세미나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눈물로 하나님 사랑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설교도 정말 뜨겁게. 근데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아 그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총신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축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설과 삼분설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에서, 삼일교회도 우리 노예였었거든. 평양노예였죠. 같은 노예였으니까. 지금은 평양노예, 평양제일노예로 나눠졌는데, 나는 이제 평양제일노예로, 삼일교회는 평양제일노예, 전배훈 목사는 평양노예 이렇게 돼 있는데, 노예 후배 목사님들 하면은 내가 이걸 나눠. 그러면 후배들이 목사님 우리 이분설 배웠잖아. 이분설 배웠지만 현장 이해를 위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다 공감하더라고요. 왜 이분설로는 현장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집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집사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라도 나간다, 그럼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치?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신 거 느끼잖아. 근데 어둠의 세력도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이분설이 이게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삼분설을 지지해. 그냥 학설이에요, 이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니까 학설인데 삼분설로 이해해야 현장의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혼이 영하고 정확히 탁 뭐 눈에 보이게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영 안에 이렇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말합니다. 뭐 소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강아지 얘기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짖고 물고 그죠. 근데 강아지 없는 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셨어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를 지어야 했던 거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영을 지으시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논리에 만들어서 다 넣어가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살아.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은 죄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거절하는 죄죠. 너 필요 없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다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네가 안 도와줘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답도 알아요. 의사니까 알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왜 염증이 생긴지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만 답을 알아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내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탈하게 된 거죠. 필요 없다고 하나님 거절해 버렸으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망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를 포함했어요. 목사인데 예수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죠.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도 의외로 그럴듯한 모양은 갖고 있어도 예수 잘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들 교회 속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어떤 허물과 죄냐? 하나님 필요 없다 거절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일 먼저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게 사망.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사망. 우리 진짜 죽는 거. 세 번째 사망은 죽어서 영혼이 지옥 형벌 받는 거. 근데 똑같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발로 짱 차버리고 내 힘으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 돌리는 순간에 또 다른 영이 날 사로잡게 된 거죠. 그게 사단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요거를 마귀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동측은 마귀 자녀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써요.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마귀 자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재앙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인류 생존을 거부하는 시대. 이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곧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부정에 갇히게 되는데, 그 진노를 받을 자녀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에베소 2장 3절. 그 신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하고 종노릇하는 마귀 자녀로 신분이 전락되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어보러 나타난 결과. 근데 얘가 뭐하는 존재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얘 손에 붙들려 끌려오고 종로를 타다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도저히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안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행복을 빼앗아가요.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마귀라면, 얘 손에 끌려가고 종로로 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저주, 상처, 실패, 아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요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문제만 해서 팍 씌워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오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향한 소리죠. 윤석열이 처갓집 식구를 내가 부대 목회할 때 우리 건너편에 그 최여사 어머니가 모텔을 크게 하고 살았어. 그래서 30년 넘게서부터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수지에 교회 할 때 그 김건희 언니랑 같이 그 교회를 꾸민 거야. 김치영 집사인데 친하게 좋아요. 신랑도 대신 나왔어, 신랑이. 그러니까 김건희 형부가 대신 나와서 내가 부대 목회할 때 후임으로 그 창가에 물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 근데 검찰총장 하면서 핍박받고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차라리 우리 제부 대통령 되게 기도할까?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정말 또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어. 기대를 했는데 김건희가 어렸을 때부터 튀었었거든. 튀었다는 게 뭐야? 유별난 거지. 튀었다. 근데 문제는 얘한테 아주 강하게 끌려간 거죠. 어두움 손에. 사모님. 네, 김건희가. 그래서 조정을 너무 정확하게 조정했잖아, 김건희를. 윤석열한테 왕자 새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시대는 공산주의 영이 사로잡아요. 이게 좌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좌파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그래야만 됐고. 근데 이게 어둠에 끌려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둠에 끌려가는 건 뭐야? 망하게 하는 거잖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선에 끌려가다 보면 정말 되는 것 같아나 되어지지 않아요. 예선에 붙들려 끌려가다 보니까 삼성 이건희 막내딸도 자살에 죽더라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 손에 끌려가는 사람들. 윤석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게 뭐 특사도 못하게 지금 법을 만들잖아요. 사면도 못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자살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나 더 뜨거운 고통이 에브리데이 느껴지는 게 지옥이에요. 억만년 영원히. 그런데 이게 내 새끼한테 흘러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내가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내 자손이 3, 4대 1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주명희 입사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구원 못 받는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중독에 시달리고, 내 제자가 정말 멋있게 나보다 10배나 더 힘있게 세상 살리고 지금 독일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고대를 들어갔어. 두 애들이 다. 근데 애들이 와서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둘 다. 아빠가 믿는 예수 안 믿고 싶대. 근데 아빠는 몰라. 지금도 몰라 그거는. 근데 설교는 너무 잘해. 근데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 인정도 안 하고. 이게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전도인이었잖아요. 네. 초대교회 전도인이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성령을 속이잖아. 그때 베드로가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도다. 성장이 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내가 5가지로 집사님 설명한 거야. 하나님과 분리돼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고 종노릇하는 마귀 자녀로 신분이 전락되어졌어요. 세 번째, 그 손에 끌려가다 보니 나 너무 힘들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 네 번째, 그렇게 살다 죽으니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아. 다섯 번째, 근데 그 저주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새끼한테 흘러가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집으로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 죄 졌는데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가, 이렇게 심플하게 믿으면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제사장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어제 집사는 안 봤지? 난타 난 뒤에서 봤습니다. 뒤에서 봤어. 예. 그래서 맨 끝을 다 이루었다로 한 거예요. 아, 그 영상 우리가 만든 거야. 십자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 조증 끝나버렸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딱 끝나게 한 거예요. 죄를 지으러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그 증거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를 대속죄일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이 예수를 영접한 거야.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얘는 흑암, 어두움, 캄캄함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집사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억눌렀던 어둠의 세력이 그냥 오로메릭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기 와서 스위치 딱 누르면 어둠이 그냥 오로메릭으로 사라지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되어지게 되는데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 집사님이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예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부모는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교하니까, 봉사하니까, 기도하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져 있어도 애들 왜 사랑해? 집사님 내 새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집사님 피추못할 사조로 내 새끼 내려놓을 수 있어.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날 내려놓지 않는다잖아. 그렇다면 집사님 봐. 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얘 손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는 사라져야 되잖아. 그 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거야. 아무리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집사님 지옥 갈 수 없어. 끝난 거야. 나 때문에 내 새끼 저주받는 거 끝난 거야. 집사님이 업앤다운 할지라도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 없어. 나 때문에 내 새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어야 해. 이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결과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보석장이잖아요. 로마서가 보석장이야. 근데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장 이렇게 얘기해. 왜 다이아몬드장이라고 말하냐? 복음의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집사님 로마서 8장 붙잡아야 돼. 빨리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치? 예. 집사님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집사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나 때문에 내 자녀 무너지지 않아. 내 인생의 조전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와.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지금처럼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심각한 갈등이 와. 이게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이게 오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여기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만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이거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다윗도 만났잖아. 요셉도 만났잖아. 야곱도 만났잖아. 우리도 이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더라고. 나를 그릇 만들기 위함이야.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잖아. 그릇 만드시라고. 두 번째, 그릇이 만들어졌는데도 이게 오면 내 손에 증거를 주기 위함이더라고. 내 손에 하나님 대신 증거를 손에 쥐어주시려고. 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잖아. 증거가 없는 사람이 뭔 증인이에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동혁아 너 내가 증인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집사님, 이 아픔이 난 증거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하지 말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증거를 손에 쥐고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고 살아라.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원함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되길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해라. 눌리지 말고 제발 그렇게 너 살아라.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문제, 사건, 갈등은 저주가 아닌 거야. 저주는 끝났잖아. 그럼 집사님, 이게 저주가 아니라면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온 거냐고. 그게, 그 갈등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정하셔. 그럼 애굽에 누가 먼저 가야 되잖아. 그죠? 누굴 먼저 보내야 되잖아. 누굴 보내겠어? 나쁜 놈 보내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자를 보내. 그게 누구였어, 입사님? 애굽에 제일 먼저 누굴 보낸 거야? 야곱 아들 중에 요셉을 보낸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낸 거야. 그 말씀 성취하려고. 근데 요셉의 인생 속엔 아픔이잖아. 왕따 나가고 형들의 소원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게 저주가 아니었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그 하나님 최동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절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야. 일단 이거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생님, 하나님 사랑해? 마귀 사랑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집사님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동역의 너 같은 사람, 이거 올 수 있어. 그래, 절대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에 네 인생의 조전은 끝났으니까. 집사님, 이거 잘 붙잡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최동욱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동혁아, 내가 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난 복음이 좀 선명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딱 느껴지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난번에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면 그분의 눈에 피눈물 나거든.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야. 내가 소유한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내 인생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시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집사님, 이거 붙잡아야 돼.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도 뭘 가졌는지 모르면,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다이아를 축구공으로 차고 다니더랬잖아. 그래서 빵이 없어 굶어 죽어. 다이아를 발로 차고 다니면서. 내가 가진 게 뭔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내가 가졌는지 뭔지 모를 때는 안 믿는 놈하고 비슷해.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진지 분명히 알게 됐을 때 성전이 기도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돈 좀 달라고 그러잖아. 그때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가난해서 너한테 던질 동전 한 입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 그런지 알아? 나 뭐 가졌는지 이제 알았거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나면서 안진뱅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참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집사님, 오늘 나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크게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셔. 그래 집사님 행복해져. 내가 만난 문제, 갈등, 아픔보다 내 안에 계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상처가 있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너 새롭게 창조된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다 지나간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야?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져. 집사님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 이제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사단은 여기를 공격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얻은 구원은 뺏어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우리 공부했잖아. 성도의 견인이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절대 지옥 갈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집사님이 여기를 공격해. 육체를 공격하면 제일 먼저 혈액으로 와요. 두통, 머리가 무거워, 찌근득대. 두통이 심한데 타이레놀 먹어도 잠깐이야. 또 무거워. 이 머리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 의외로 요즘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더 딥하게 눌리잖아. 그러면 어지러움증으로 바뀌어요.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근데 어지러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지러움이 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 영적 눌림이.
그 다음에 이 어깨를 눌려. 이 어깨를 딱 누르면 어깨는 세겜이라고 그래요. 힘과 능력을 상징해. 그 예수님이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들고는 못 가도 어깨에 메어주면 우리 가잖아. 이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해. 여기를 딱 누르면 여자가 가사를 못해. 밥을 못해. 청소를 못해. 목사님 딸이 왔는데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해. 남편이 다 해. 기도해 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새털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냥 기도만 해줬는데. 그 다음에 가슴을 눌러.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가슴이 답답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아. 나중에는 이게 가슴에 바위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수련도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 그치? 그게 더 딥하게 눌리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치킨 한 쪽을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기도해 줬더니 치킨 한 통을 다 먹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막 못 먹게 큰일 난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가끔씩은 대장이 꼬이기도 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 몰핀만 계속 놔주다가 일주일에 퇴원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그 집사님이 또 배가 대장이 꼬였어.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에 가도 안 나오니까 둘러오고 나한테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냥 떼굴떼굴 구르더구먼 이 대장이 꼬이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막. 근데 딱 기도해주고 5분 있다가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육체의 모든 프로그램이 영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베레아 이단 귀신론이 그런 거야.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귀신, 독감 걸리면 독감 귀신이야. 잇몸에 염증이 통증이 오면 통증과 전 귀신이라고. 여기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다 치료받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더러운 잇몸 아프게 귀신은 나가, 귀신은 나가 이렇게. 이게 베레아예요. 베레아 이단 귀신론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 정도로 줄어. 80 살다가 죽잖아? 그러면 40년 동안 인간의 혼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오빠 귀신, 아빠 귀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동자 귀신 이런 거 다 베레아에서 나온 거야.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근데 이 베레아가 나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었어요. 베레아가 너무 판쳐서. 귀신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일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는데 성경은 얘하고 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제자라는 거야. 근데 저걸 안 가르친 거야. 예수 전도단이나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 부분적으로 말해줬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더 연약한 편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레아 이단 귀신론 때문에. 귀신은 나쁜 놈이니까 때려야 나간다고. 아픈 사람한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안찰이라고 그러잖아. 안찰도 베레아에서 나온 거야. 내가 어떤 이렇게 조그만 서해 섬에 정신병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를 하러 한번 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 안에 막 멀미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베레아였어. 그러니까 이 쌍놈 새끼 너 멀미나게 해 왜? 너 개새끼 안 나가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욕하고 기도한 적 없잖아. 근데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욕해야 나간다고. 이게 베레아야. 그래서 귀신론이 베레아 이단 귀신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머리가 아픈 게 다 얘가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거야. 문제가 생기면 머리 통증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성 편두통,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의료기기에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건 영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지금은 이 악한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이사야 60장에 온 땅을 흑암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 다 덮고 그 어둠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네 안에 예수 있지 않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영향력 아래 내가 서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 더 무서운 건 내 생각에 영향력을 주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대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나니아에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도다. 어제 누가복음 22장 우리 얘기했는데 올렸더구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너지기 전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고. 어처구니 없게 부인하고 저주한 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서 뭘 생각부터 무너뜨려. 생각이 무너지면 순간에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때 그냥 마귀가 영향력을 줘 이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러는데 듣고 말하고. 그래서 뭐 실패의 영,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이렇게 자리 잡고 내 생각이나 육체 속에 영향력을 줘요. 요거를 깨트리면 요 자리에 성령이 자리 잡고 성령의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 조금도 못 참았는데 오래 참아지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얘가 자리 잡고 나 육체나 생각 속에 영향력을 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별것도 자꾸 뚜껑 열려.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 왜 나 이런 거야 하면서 정말 저는 용서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오 믿음을 기도하잖아 우리 보통.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응? 동료에 기도하고 있네. 이거 큰일 나겠네. 잘못하면 쫓겨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쫓겨나겠네.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뿌리를 딱 내리는 거야. 이렇게. 이걸 견고한 진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내적 치유가 가장 어려워요. 교회 중보기도 팀이 가장 어려웠고요. 집사님도 만약에 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걸 내적 치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제거하면 이 자리에 성령이 사로잡아서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함이 감사가 희열이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들어와 있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결혼하잖아. 그럼 양쪽 처갓집 우리 집 이렇게 3, 4대 위로 우상 숭배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실패형이 들어와.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실패해.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게 돼. 그래서 한 번 이혼하면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게 되고. 정말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비즈니스가 실패하고 자녀가 실패돼요. 실패형이 가장 먼저 찾아와. 두 번째는 우울해형.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주고 환경 너무 좋아도 정령에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내가 계속 올라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에브리데이 우리나라에 한 40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 생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생각을 함께 공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공황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황증은 우울한 생각과 함께 머리가 빠개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못하고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분노의 영. 별것도 아닌데 뚜껑 열려요. 근데 내 의지로 제어가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이런 영적인 영향력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는 항상 벼랑 끝까지 가. 내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음란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잖아. 음란이 극치를 이뤘죠. 내가 미국에 살 때 2004년도에 미국에 동성애나 수간을 하면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 법을 없앴어. 2004년도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동성애가 판치고 성전환을 하고 한다고 왔는데 목사님 자녀인 거 있지. 지금은 자기 딸 성폭행 해대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자팔찌를 껴도 강간하러 가. 이 네 가지가 일단 세트로 들어와. 그다음에 고리배영, 혼자 있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 이게 더 딥하게 눌리면 가족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돼요. 그게 외톨이증이에요. 외톨이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60만이 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치료가 안 돼요. 영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는 더 강하게 눌리면 두려워서 비행기를 못 타요. 신앙이 좋아 선교 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네. 근데 선교를 못 가는데 왜 못 가냐? 비행기를 못 타는. 근데 이걸 영적 문제를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출렁다리를 못 타. 고소공포증 같은 거. 약간 그 출렁다리 못 걷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강하게 붙들려서 43살짜리가 왔는데 갑자기 운전을 못한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잃어버려요. 운전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 주술의 영. 주술의 영은 맨 처음에 바람 소리를 들려요. 그러다가 사람의 소리로 바뀌어 들려. 근데 너무 선명하게 들려. 근데 너무 선명하게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다가 쭈글쭈글 대는 거 사람. 들리니까 하는 거거든. 근데 자꾸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남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점치는 거야. 무당되는 거야. 이게 주술의 영. 주술의 영은 굉장히 제가 해볼 때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율법의 영. 율법의 영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너무 잘 보여요.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분노와 짜증이 쑥 올라오는 게 율법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율법의 영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목수의 아들을 저렇게 메시아로 믿어?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목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율법이 강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사람들 잡으러 가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 속에 율법의 영이 강하면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이번에 뭐 고신측 목사님이 욕설 많이 해갖고 교회 뭐 사임했다 그러는데, 야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욕을 해도 쌍욕을 할 수 있었는지. 오래된 것 같아요. 율법의 영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미혹의 영.
사단을 가리켜서 혼미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IQ는 140인데 순간순간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고학력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상담학 박사가 있어요. 목사님 따님이에요. 지금도 교수로 일해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2억을 쓰레기 더미에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갖다 줬어. 6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그 세 번째 6천만 원을 갖다 줘 돌아서는데 정신이 돌아오더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뛰어갔더니 애들이 없었어. 그래서 2억을 지금도 갖고 있어.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엘리트야. 연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연대에서 하용전 목사님이 영국 유학 보내서 영국에 선교까지 하고 온 사람이야. 고학력자들이 검찰 쪽에 전화 왔어요. 발음도 이상하고 그 속아 넘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학력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 나중엔 영적인 분별력이 제로로 바뀌어. 그래서 정명석이 같은 애한테 끌려가는 거야. 먼저 우리 전도사애가 정명석이한테 5년 있었던 애야.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돈 주고 몸 주고 그렇죠. 마음까지 다 줬다고. 마음까지. 이게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 거기다 있잖아. 이게 영적 문제예요. 늙어 병든 이만희가 죽지 않고 우리 살려준다는데 그걸 믿잖아. 근데 목사가 따라가잖아. 20만이 넘었네.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 그냥 부모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걔네들은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치료해줘야 나오는 거야. 이게. 거짓의 영.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도 이익이 돼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은 이 거짓말이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해?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기치는 놈이나 당하는 놈이나 똑같이 영적 눌림이 강할 때 나타나. 내가 교도사에 오래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속옷도 안 빨아입어. 조직폭력 두목들은 아주 거기서 황제 노릇을 하고 살아. 근데 그 조직폭력배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꾼이. 걔네들한테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가 먹혀. 그래서 사기는 가석방이 없습니다. 이 사기가 무서운 거야. 이게 영적 문제야. 절도의 영. 눈에만 보면 쓱 집어가지고 오는 거. 도벽이라고 그러잖아. 돈 너무 많아. 근데도 쓱 집어가지고 와. 그래서 대기업 사모님들이 물건 훔쳤다가 백화점 물건 훔쳐서 매스컴에 나와서 개방지 나가는 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훔쳐가지고 오냐고. 꼭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쓱 가져와. 습관처럼 가져오는 게 이게 영적 문제. 이걸 어른들은 도벽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의 영. 중독은 디테일하게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게임, 성중독. 인간의 의지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죠. 교만해요. 교만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만해.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형은 너무 강해서 내 제자가 돈 몇십억 벌었다고 아주 교만의 하늘까지 올라가더니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온몸이 굳어가지고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신랑이 전화 와서 와이프 죽을 것 같다고. 안양에 살았는데 그래서 안양에 신방을 가서 손가락도 못 움직여. 눈만 뜨고 있어.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너무 강하게 사로잡아서 풀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네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안 돼서 한 번만 더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는데 풀어지는데 촥 풀어지면서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교만은 그렇게 강한 거구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폭력이에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폭력이에요. 소리 지르. 혹시 와이프 톤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예,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살아오면서 너무 소리를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이제 소리를 잘 질러요. 예, 그 기도 제목이 소리 안 지르기. 소리 안 지르기. 예, 그게 영적 문제예요. 본인이 일부러 소리 지르는 게 소리를 질러야만 내가 숨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높아지는 게 통례예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밥 먹어! 애들한테 이제 나가! 이게 톤이 딱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게 해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치료받아야 고쳐져요. 소리 지름의 영이 강해서 신랑이 기도 제목을 가질 정도면 영적 문제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자살해요. 자살의 영은 대물림합니다. 살인해요. 살인의 영이 사로잡으면 살기가 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에서 초록빛이 튀어나와, 기도할 때.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바보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하는 게. 자기 인생이 끝날 텐데.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슬픔의 영. 슬픔의 영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많이 오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얼굴에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 그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 눈물만 줄줄 나와. 의외로 많아요. 슬픈 대화가 아닌데 눈물을 흘리는 거. 첨성까지 눈물을 줄줄.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이게 슬픔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 받지 못하고 자라면 외로움에 붙들리는데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혼자라는 생각하니까 방황해. 나중에 결혼했는데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바람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의 영이에요. 여자들은 생리 쪽으로 많이 와요. 생리통이 심해. 영적 눌림이 강하면 생리통이 심해. 윤희가 뭐 생리하는데 생리하는지도 몰랐다고. 생리통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윤희 모르지?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예. 없어진 거지 생리통이. 예전에 은경이한테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되게 몸이 그랬다고. 그 완전히 사라진 거야. 이거 25살이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영접하고 기도받고 치료됐는데 생리통이 그렇게 심했대요. 아까 뭐 차에서 불교 네, 맞아, 불교지네. 얘가요. 근데 생리를 하는지도 몰랐대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생리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고요. 생리 불순. 이걸 이제 그대로 놔두면 나이 먹으면 자궁암으로 많이 가는 거죠. 여자들은 생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알러지. 아토피라고 하는 게 원인을 모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원인을 모르냐? 영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는 대물림하잖아요. 내가 아토피가 있으면 내 자식이 아토피잖아요. 편식. 내 머릿속에서 부분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거. 그 음식이 싫은 거예요. 오이 못 먹는 사람 의외로 너무 많아요. 오이가 묻은 음식도 못 먹는다고 그랬고 내가 일로 와라 그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거절하게 하는 편식의 영은 이 아들에서 분리되어 떠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맛있게 섭취될지어다. 그리고 너 입 벌려 그러고 그냥 오이를 꽉 쥐어넣었어. 의적의적 씹어먹는 거 있죠. 묻은 음식도 못 먹던 애가. 그래서 난 이사역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와 이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예수 이름이.
안면 피부가 얽었는데 피부과에서 잘 해결이 안 돼주는 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곤지암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청년회 하나가 이게 곰보빵을 덮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집에서 안 나와. 컴퓨터하고만 살고. 근데 목사님이 걔를 나한테 보냈어. 목사님이 좀 한번 기도해 주라. 걔가 부모가 데려왔는데 부모가 목사님 자녀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개판인 거 있죠. 그래서 부모가 치료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됐어. 네. 그때 부모를 먼저 치료해주고 아들한테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 곰보빵 뜯어먹은 것처럼 사라지는 거 있지. 그래서 모자를 벗고 갔어. 그래서 나도 신기했어요. 야, 정말 예수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런 많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나 내 생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와요. 성령도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거든.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속에 아픔과 미움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각방 쓸 때 그때 문이 열려 얘네들이 다 들어와. 그래서 성경에 해 넘어가기 전에 노를 풀어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서에. 그럴 때 문이 열려서 얘네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냐. 제일 먼저 조상의 죄를 통해서. 조상이 어떤 죄? 우상 숭배한 죄. 이게 60에서 70%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니까. 두 번째, 솔타이, 혼목기입니다. 집사님 솔타이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 3가지가 있었어. 결혼해보니까 와이프는 5가지야. 그럼 결혼하는 순간에 집사님 8가지, 와이프 8가지. 영적 문제를 공유하는 거, 안 좋은 영적 문제 공유하는 게 솔타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혼 초에 많이 싸워. 솔타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하고 솔타이가 되냐?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솔타이 돼요. 아버지가 도박하면 자식이 도박하고, 아버지가 바람피면 자식이 바람피고요. 솔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거 너무 싫은데 지가 시집가면 엄마하고 똑같이 하는 거.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솔타이 되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솔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솔타이 되는 과정이 터지게 싸우면서 점점 공유하고 하나 돼요. 그래서 취미 습관이 비슷해지면서 나중에는 외모까지 닮아가는 게 부부예요. 손 잡아봐. 이렇게 손을 잡으면 스킨십을 통해서 솔타이 되는데 강한 게 약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하면 집사람한테 흘러가고, 집사람도 혹시 안 좋은 게 나보다 강하면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냥 물길 흘러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나눠도 솔타이가 되고요. 통화를 오래 해도 솔타이가 됩니다. 이 솔타이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 솔타이를 끊는 기도 집사님 좀 필요해. 내가 끊는 기도 이렇게 도와줄게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300 몇 명을 끊는 기도를 했어.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근데 막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사이 이름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 그 집사님도 한번 하면 좋겠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끊어야 돼. 3번째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해. 영적 문제는 성장 과정의 소외감이나 아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와이프한테 상처 지금 많이 받은 거거든.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장모님에게도 이게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실패의 경험,
그래서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잖아. 없어져야 정상이지, 그치?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요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해. 상처를 붙잡고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잘해. 근데 요 상처는 톡 건드리면 뚜껑당 열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무너지지 않고 꼭 한두 가지로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유. 이게 영적 문제예요. 나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자가용을 타고 61년도에 학교 갔으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묶고 갔어요. 61년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거리에 코로나 한 서너 대 있을 때야. 근데 까만 자가용을 타고 내가 다녔으니까. 아버님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부도가 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소중지야. 붙잡으러 다니니까 도망간 거지 엄마 아버지가. 어린애들만 놔두고. 그래서 깡통을 들고 바보더러 먹으러 나더라고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 바보더러 먹어가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대문 앞에 이렇게 하면 밥을 먹고 딱 휙 던져줬어. 우리 어렸을 때 겨울에. 애들은 그걸 주워서 막 먹어. 근데 나는 배고픈 고통보다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고통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왜?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잘 들어오기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70명이었어 내 음반에. 이등병 셋이 나까지 예수를 믿어서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오빠는 꽃게임자로 10대씩 매를 맞고 내 음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3분의 1을 전도했어 내가. 그리고 제대를 2달 남겨놓고 사병들을 데리고 작업하러 나가서 1등병한테 너 요거 좀 팔아 그러는데 이놈이 안 파는 거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 시대에는. 이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너무 착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저 새끼가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삽으로 가서 머리통을 찍어버렸어. 이 새끼 네가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쓰러질 거 아니야. 쓰러졌는데 내가 이 삽을 이렇게 들고 막 달려갔어. 목을 찍어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붙잡고 말려갔는데 정신이 돌아온다 그러잖아. 왜? 제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놀란 건 제일 착한 사람이 굿 크리스찬이 막 삽으로 찍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머머 막 그러는데 가장 놀란 건 나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영적 문제야. 나 목회하면서 3번 정도를 그랬어. 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러졌는데 나 목사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공부하다 알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울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상처가 영적 문제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리고 나를 치료하게 됐어요. 지금은 누가 무시해도 안 그렇더라고. 이게 영적 문제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영적 문제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 있어요. 집사님들 이거 치료받는 게 필요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4번째는 내적 맹세. 물론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도 영적 문제를 만들지만 내적 맹세는 내가 다시는 너하고 살아봐라. 예를 들어서 와이프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당신하고 살기 싫다 이러면 되는데 죽어도 너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맹세하는 거잖아. 성경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발등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면 예수 노면 노하라 그러잖아. 근데 맹세하는 순간에 문이 열려 얘네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내적 맹세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이 4가지 루트를 통해서 집사님 안 해도 나는 3개월을 내가 치료했어. 이거 공부하다가 나 스스로. 집사님 안 해도 이미 많은 영적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거하면 요 안에 성령이 자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가 잘 되어지고 하는데 얘네가 깨어져 떠나려면 내 영이 강건해서 여기다 영향력을 줘야 돼. 내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제일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요가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런 건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면 가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되잖아. 용서가 안 되잖아. 우리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걸 나는 쉽게 율법 메시지 이렇게 말해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야? 동요가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는 마음이 힘들어도 널 포기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를 때 꿈을 가지고 불렀어. 네 힘으로 못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이 강건해져요. 이거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주명의 입사가 그걸 붙잡고 제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왜? 율법은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죄의식에 더 많이 눌리는 거예요. 우울증 크리스찬이 더 많은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 율법 메시지를 들으면. 그래서 집사님에겐 이 복음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복음을 집사님한테 말해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이 스트롱해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붙들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막도 이제 이걸 말하는데 그때 내 영이 강건해지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얘네들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떠나가는데 그걸 방언 이렇게 말해요. 나는 30년 동안 방언 안 했는데 이거 공부하다가 나 그날로 방언했거든. 그 집사님도 오늘 나하고 같이 방언하고 기도해야 돼. 나는 설교하는 거는 6시간도 해보고 이랬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런데 기도는 1시간 이상을 못하겠는 거 있죠. 방언을 안 할 때. 그래서 교인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보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니까. 근데 방언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도 기도가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딱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유익. 그런데 방언을 할 때는 꼭 덕을 끼치고 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깨끗 때문에 저는 미쳤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나 혼자 방언한다고 깨끗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 방해하는 거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항상 방언은 덕을 끼치고 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사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기사님이 방언을 하면 얘네가 힘들어. 그래서 방언을 못하도록 가로막아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언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면 힘드니까 방언을 못하고 가로막아 놓기 때문에 방언이 안 열려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도 영적 눌림이 강하게 오면 방언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으면 방언이 열려요.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방언을 어떻게 하나 이런다고 방언이 되나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방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방언이 열리는데
방언이 열려지면서 얘네들이 깨어져 떠나가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혹시 알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갔다 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제일 먼저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애들한테 뭘 가장 원해요? 애들이 행복하게 살. 애들 행복해서. 우리 아버지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 행복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집사님 정말 이거 먼저 기도해야 돼.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큼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행복 어떻게? 그 다음엔 나누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전도 부장을 했던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거긴 전도 대원만 70명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몇천 장 사가지고 나보고 전도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전도 대장을 하다가 전도 엄청 했는데 내가 나가지 말라니까 왜 나가지 마냐. 당신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그러냐. 지금 당신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다음에 나가라. 그때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알고 예수를 경험으로 만나면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노래하길 원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고 싶다는 게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라도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날 사랑하신 예수 바라보며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행복 한 사람에게도 더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게 한마디로 할렐루야야. 그래서 할렐루야를 해서 방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집중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나 혼자 해봤거든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생각이 정말 너무 집중 안 되는 거 있지. 그 짧은 시간에 딴 생각 자꾸 차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는 할렐루야 공백이 있으면 생각이 틀어져서 내가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서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난 3개월을 내가 눈만 뜨고 내 몸에 손을 얹고 날 치료했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애가 계속 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이 날 사로잡으니까 나를 총장 가정을 만나게 하시더니 대학교를 들어보내서 교수들을 통해서 이걸 임상했어요. 교수들 90명을 데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던지면서 전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왜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으면 주사님 경험해 본 적이 손이 묵직하다든지 덩어리가 뜨겁다든지 손이 뜨겁게 온다든지 가슴이 시원하고 편안하든지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내 영혼육이 느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떠나갈 때도 영혼육이 느껴요.
나는 내가 나를 치료하고 어느 교회 기도에 내가 갔어. 후배네 교회 목사. 하루 종일 거기 기도만 해. 점심 간단하게 뭐 계속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날 살아줘 계속 기도하는데 나 타 죽는 줄 알았잖아. 여길 너무 뜨겁게 성령이 사로잡아 덩어리하고 이 양손. 내가 그래서 은영이 너 반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 자리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를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을 거다. 근데 걔가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손이 뜨거워졌대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떠나갈 때 내 영혼력이 느끼는데 제일 먼저 호흡을 통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품을 통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하품이 쭉쭉 나는데 졸려서 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둠이 떠나갈 때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침, 구역질, 구토. 그 의처증 걸렸다는 목사님, 우리 총신 후배, 그분이 탈북 선교 가장 크게 하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구토를 하는데 음식물 한 바가지를 토다내놨어.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나가.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면 자기가 지른 소리 귀가 먹었고 3일을 못 듣는 여자가 있었어. 소리. 이게 어둠이 소리를 지르는 거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떠나가. 그 다음에 격렬을 일으키며 나가니라.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갈 때 현상만 성경이 말했더라. 소리 지르며 나가니라. 격렬을 일으키며 나가니라. 격렬인 게 사주가 뒤틀리더라고. 이 목까지 다 뒤틀리고. 난 죽을까봐 겁났어.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사주가 뒤틀려서. 저러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예. 너무 강하게 꼬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 이랬더니 그냥 척 풀어줘서 원위치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 정말 멋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각혈을 하기도 하고요. 눈물로도 나가요. 울면서. 울면서 나가는 이유는 억울해서. 자살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얘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나가더라고. 정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있어. 유튜브도 많이 나와. 걔는 이 혀가 튀어나오는데 사람이 혓바닥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 혀가 튀어나와서 날름날름대면서 어둠의 셀 있던 걔는 목을 이렇게 욕실에 들어서 맸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내가 한 달만 더 살아봐야지. 내려왔는데 누가 전화 와서 어제 집회를 같이 가자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저 만나서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지금은 칼빈 나와갖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방구를 뀌면서도 나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도와주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정리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홀로서기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교회 치유사역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제가 가장 크게 사역하는데 양촌이라고 있어요. 논사역에. 거기를 찾아왔어. 그랬는데 거기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짧은 순간에 다시 원위치해요. 성경에 있잖아.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돼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황폐해졌다고. 이게 정확하게 돼 홀로서기가 가능한 거죠. 내가 거기 갔는데 나 목회자 클래스에 갔는데 어떤 젊은 부목사가 왔는데 아버지 목사가 어떤 여성도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소문이 나니까 술을 먹고 역주행을 해서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목회를 못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너 치료받고 오라고 여길 보낸 거야. 근데 목회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난 이거 치유사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이거 좀 해보라고. 난 공부하는 중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음 클래스에 안 들어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게 치료가 되어지더라고. 이게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나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거다. 쌤 질문해봐요. 쌤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줬어. 네, 잘 알겠.